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3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저희 가정은 5명의 식구가 한 방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매일 밤 아내와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재미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비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직 떨어져서 잠을 못 자는 것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불안감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고 그분께서 당신의 자녀를 지켜주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면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것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본문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이 기록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를 느꼈고 수많은 병자나 환자를 고치시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이라고 내면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는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치시는 사역에 대한 설명을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은 단순히 질병만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모습에서 변질된 것, 왜곡된 것, 단절되고 고통당하는 모든 것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창조 질서에서 어긋난 자연현상을 고치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5월에 우린 마태복음을 시작하여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살펴보았고 이제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 중 10가지 기적을 살펴보게 됩니다. 앞서 8장 전반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사건까지 3가지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거센 풍랑으로 요동하는 바다를 고치셔서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다라 지방으로 향하는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기서 그 배에 함께 타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을 우린 12제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의 복음서 10장까지는 아직 12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를 향한 부르심 역시 한 장 뒤인 9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우린 참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24절의 이 사건을 특이한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마태는 바다에 커다란 풍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먼저 기록하고 그때 예수께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큰 놀이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큰 지진이나 바다 폭풍을 뜻합니다. 즉, 어부 출신 제자들조차 두려움을 느낄 만한 강한 풍랑이 바다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뒤에 이어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마태는 예수께서 주무신다는 단어를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큰 풍랑이 일고 바다 폭풍이 몰아치는 것을 아시면서도 능동적으로 잠을 청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모른 척 하시고 왜 적극적으로 잠을 청하셨을까? 그분께서 과중한 사역과 피곤에 취해 제자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놓치신 것이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인성과 많은 사역에 집중하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과중한 사역보다는 창조주이시고 치료자이신 하나님의 신성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께 다가와 그분의 육체를 깨우며 간구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두 귀로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지만 자신과 같은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실 분이라는 사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면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했기에 육체적 위기의 상황이 다가오자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간 예수님의 육체를 잠에서 깨우고자 한 것입니다. 거센 풍랑의 위험과 공포 앞에 우리는 바다에서 어부 출신 제자들이 목수 출신 예수께 나와 간구하는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배에 파도와 빗물이 들이닥치며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느긋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태연하게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과 책망을 먼저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포나 위기의식을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불신앙과 미성숙한 모습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십니다. 그때 바람도 파도도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뿐만 아니라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대상을 꾸짖으십니다. 첫째는 성난 풍랑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모든 피조물은 죄의 영향에 놓였고 바람과 파도 역시 본래의 질서와 역할을 망각한 채 창조주 앞에서 요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그들은 잔잔해졌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자 예수를 만났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함께 한 배를 타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의 창조주와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기에 두려워했고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깨웠기에 그들이 바다를 안전히 건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본문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본문은 열심히 기도해라, 간절히 매달려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과 함께였기 때문에 안전히 배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주무시고 일어나시는 것은 그분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그들 앞에서 능동적으로 잠을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앞에서도 오랫동안 침묵하시며 여러분의 믿음을 보길 원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 앞에는 저마다 각자 큰 풍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배 안에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십니다. 풍랑은 당장이라도 여러분을 집어삼킬 듯 요동치며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 위협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태연하게 우리 앞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풍랑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시선을 풍랑에서 돌려 모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구원자 예수님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